아멘. 우리 좌우전으로 좀 인사하실 때에 8월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남가주, 북가주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 윗동네에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리노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리노라는 동네까지 가서 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것은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청년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는 한 6, 7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었던 형제가 뒤에 은혜를 받고 달라스 쪽으로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 리노에 부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담임을 하신 지 2년 정도 된 그 형제를 만났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 형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을 한 7, 8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또 사모님 더 젊죠.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생 같은데 이 둘이서 그 땅을 딱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딱 20분 계시는 거예요. 20분 정도 계시는데 그 교회가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갈라져서 이제 20분 남으셔서 이 교회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고 본인이 가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데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노라는 지역은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인데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가장 카지노가 성황하고요. 그 다음에 도박과 마약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그 왕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왕년에 내가 집이 5채였다. 근데 다 털어먹었다는 소리죠. 거기 오셔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 나오시는 그런 왕년의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목회 열심히 하시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섬기시는데 그날 저희 목회자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거의 한 120명이 모였거든요. 그분들을 호스트해서 섬기시느라고 아예 휴가를 그날로 잡아서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아예 그 휴가를 내고 3일 내내 거기서 정말로 이렇게 그 웨이트레스처럼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도 되고 감사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제 코드 석자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뜬금없이 아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흥했겠지요. 나도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만큼 교회가 속도 있게 성장하진 않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농담처럼 보내긴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2년 먼저 개척을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쪽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신 저 멀리서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가 참 쉽지 않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글자를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그날 감성이 충만하셔서 그랬는지 그냥 보내셨는데 그 글을 읽는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것 중에서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무엇을 바라보시는지요?
목사가 별걸 다 묻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길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답답할 때 뭔가 이렇게 조바심이 날 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7월로 이사야서까지 끝났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엄청 길거든요. 8월에도 만만치 않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고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었잖아요. 8월 내내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읽으실 거예요. 망한다 하는 얘기를 읽으실 거예요. 이게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끝까지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 8월까지만 끝나고 나면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조금 이제 또 쉬워집니다. 저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사야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흘러옵니다. 사사시대도 있었고요. 왕정시대도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갈라졌죠. 북쪽과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Kings라고 써있는 성경, 열왕기 상하에 그 왕들의 얘기에 쫙 써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요나서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 왕들의 이야기와 같은 시대에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에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성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혹시 왕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뒤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때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같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하박국은 북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것도 BC 한 8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 호세아보다 조금 늦습니다. 하박국이 아니라 호세아보다 조금 늦는데요. 거의 연배, 같이 비슷한 시대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잘 봐라. 너희와 한 뿌리였던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 것을 잘 봐라. 너희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이야기를 계속 이사야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몇 권까지 있죠? 66권까지 있죠. 구약이 몇 권인지 기억하십니까? 39권. 그 다음부터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참 그렇게 재밌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0장 딱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마지막 중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바울이라든지 또 예수님조차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신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 성경 중에서 성경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이사야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 성경이 어디에 써 있는 성경인지 말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혹시 못 읽으셨다면 천천히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요즘 성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신약이 어디 나오는지, 여기서 약속된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몇백 년 뒤에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우리처럼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6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요. 수영을 배우면 한 일주일 혹은 길게는 2주일까지도 계속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파입니다. 음파는 뭐냐면 숨을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코로 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숨이 거의 뱉어지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파 하고 마지막 숨을 다 뱉고 하고 얼른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벽 잡고 고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될 때까지 음파만 시킵니다. 이걸 왜 시키냐면요. 제가 수영을 조금 하거든요. 막수영 혹은 개수영, 개해영. 안 배우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차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한다는 것은 밖에서 숨을 쉬듯이 물 안에서도 숨을 쉬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수영을 한다라고 표현하지, 그냥 물과 싸우면서 허부적대는 것을 수영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물 안에서 숨쉬기입니다. 그런데 물 안에서 숨을 쉬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힘을 경험합니다. 물속에 있다가 팍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뭔가가 막혀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어떻게 쉬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숨이 쉬어집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숨이 쉬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뭘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생기라고 나온 단어, 푸뉴마라고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꼭 꽃꽂이 해놓은 꽃처럼 지금은 살아있지만
며칠 뒤에 시들어 죽을 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어떤 무슨 공을 쌓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걸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꾸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래야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다시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내가 살던 삶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신앙을 고백하셨고 두 분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나는 이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내 옛 자아는, 옛 모습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눌러드렸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하는 분은 10초. 오래 죽고 싶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침례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내 옛날 생각과 옛날 방법이 다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그분의 따름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식이거든요. 영적인 결혼식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고 또 옛날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옛날대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 방법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잡을 구하는 것도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저희는 자꾸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고 삽니다. 그래서 참 연약하게 삽니다. 참 부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다시 한번 호흡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대화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할 때 나에겐 답답한가? 조급함이 찾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직장을 가질 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라면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나? 굳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함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지, 그냥 정말 먹고 사는 게 나은지, 이것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저희 인생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 사역들을 많이 하고 유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아직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많은 유혹을 받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지만 한 달에 $10,000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00이라 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하루에 한 3-4시간 일하고 $10,000 벌 수 있는 잡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K타운에 너무 많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10,000이랍니다. 여러분, $10,000. 자기가 마시고 싶은 술 다 마시고요. 예, 짧은 치마 입고 아저씨들 노래하실 때 옆에서 릴릴리 랄랄이 열심히 흔들어만 주면 $10,000이랍니다. 정신줄만 살짝 놓으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좀 편해집니다. 사실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함만이 내가 직장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면요, 얼마든지 다른 일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자동차 고치시는 일을 저 제퍼슨 길에서 하시는데요. 거긴 정말 흑인 동네입니다. 가면 다 흑인 친구들인데, 그 동네에서 이분이 20몇 년을 하셨는데 항상 뒷주머니엔 이 뭐라 그러죠? 드라이버를 뭐라 그러죠? 드라이버라 그러나요? 그냥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뒷주머니에 꽂혀 있어요. 왜 그러시니까 쟤네들은 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난 총은 없으니까 드라이버라도 꺼내야 돼. 그리고 20몇 년 장사를 하셨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답니다. 언제? 마약이 잘 팔릴 때. 그땐 차를 가지고 와서 캐시를 이렇게 던져주고 간대요. 고치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날리고 간대요. 축축축축 날리고 간대요. 근데 마약이 잘 안 팔리면 차를 맡겨놓고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안 찾아간대요. 얘네들이 어디 갔나 부르면 어디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잠깐 큰 집에 가 계시고,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 저희가 살고 있는 케이타운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돈, 섹스, 마약이 자유스러운 LA에서 유일한 타운. 외국 사람들이 보는 케이타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계속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의 포로가 되고 약의 포로가 되고 섹스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직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답답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답답함이 다 풀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먼저 살아봐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인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공생애라고 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4장에 넘어가서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천국이 아닌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3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저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천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될 때는 광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이니까 이미. 우리가 광야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 생활이 광야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사역을 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바쳐서 큰 교회에서 그냥 부목사 해도 되는데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하셔서 거기 가셔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린대요. 왜냐면 거기 전부 해도 인구가 1000명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도 가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사모님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그 젊은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긴 잠깐 정신 놓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저기 잠깐 정신 놓으면 목사님들이 기계 앞에서 이러고 계시대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이게 깔려 있으니까. 잠깐 정신줄 놓으면 이럴 수 있는 데라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척할 때부터 꿈인데요. 찬양팀 없어서 찬양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끔 이제 공부하러 가면 신학교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는데요. 찬양 인도자 구함, 반주자 구함, 사례는 못 드립니다. 20명 모이는 교회라서 아직 사례 드릴 형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같이 봉사해 주실 분들 구합니다. 이런 광고 너무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전 정말 저희 교회 찬양팀이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적으로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앤드루가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만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매주 돌립니다. 매주 돌리면서 한 주는 저희 교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 교회 가서 한 주는 거기 가서 인도하고 세 주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계속 돌아가면요, 4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계속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8명이면 2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12명이면 3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팀이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가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설교만 계속 들으시면 지겨운데 오늘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팀만 그렇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다 그 일을 이기신 다음에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누가 성경을 가져다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일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은 이미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끝까지 참으면서 버티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 티켓 타가지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풀리고
억울한 것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울던 사람이 노래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인상 찌푸리고 짜증내던 사람이 콧노래 부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의의 나무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성숙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기억나시죠? 이것들은 내면적으로 다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게 있죠. 인성. 사람의 인성. 인성이 뭐죠? 인성이? 인간의 성품. 예. 인간의 성품을 인성이라 그러죠.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 영성은 뭘까요? 영적인 성품. 이 영에도 성품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성품이 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이것들이 안에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나무는 그냥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예,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과 연결된 영성, 그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거룩한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들 따먹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슬퍼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문제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말씀을 대할 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이 임하면 화가 납니다. 예, 이럴 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화가 납니다. 아,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며,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며, 뭐 70번씩 7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같이 사는 남편도 10번을 용서하기가 힘든데 490번 용서하라니 말이 되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면, 아니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저 베니스길에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홈레스를 한 10명도 더 보는데 저 사람들 볼 때마다 안 보고 싶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실 때 내가 오늘 돌봐야 될 가난한 자와 내가 오늘 돌봐야 될 과부와 고아와 같은 포로된, 억눌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물질을 쏟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기도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고요.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막혔던 우리 인생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직 안 믿으시는 분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안 믿으신 분이 계시는 게 좋은 교회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무리 나쁜 아빠도 자녀에겐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겠냐.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을 때, 음파가 안 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의지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한 이틀을 기도하다가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밥이나 먹죠? 문자를 드렸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그것도 하필이면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에 설교하러 갑니다. 좀 신이 나셨어요. 라스베가스에 설교하러 갑니다. 갔다 와서 보죠.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 되시겠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가 오셨냐면 그렇게 말 안 해도 밥은 내가 삽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문자에서 조금 회복되신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목사님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해주실 것 같아요. 호라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개척교회 목사 마음 개척교회 목사가 알죠. 뭐.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답답한 것 같으실 때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